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기도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늘의 그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20장 18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에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싸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하며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에 구체적인 이제 세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규례가 바로 예배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먼저 18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분명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운 그 사실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원래 예배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산의 연기를 멀리서 보고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죽을 것이라는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많은 성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멀리서면서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떨고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을 듣는다면 죽을까 하여 모세에게 가서 듣고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그와 같은 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우리나라도 누가 들었다 보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의 가장 핵심이고 기준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창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임을 밝힌 후에 말씀을 전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흑암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결국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은 그 낭독서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에 있어서 제사, 곧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직접 경험을 했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로 듣고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종교에서 신상을 만드는, 즉 우상을 만든 이유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종교의식이 음란하고 자극적인 이유도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그런 제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의 우상은 특징이 뭐예요? 누가 더 크게 만드냐, 누가 더 웅장하게 만드냐, 누가 더 아주 신선한 걸 큰 걸작에 만드냐.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디에 뭐 큰 불상이 지어졌다고 그것이 뉴스가 되고, 수많은 또 그런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 먼 거리에서 쫓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뭔가 자기들의 만족, 얻고자 하는 것을 투영시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뭐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 그 이전의 세대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무나 그런 제단을 만들었고 거기에 매여서 마치 거기 우상의 종들처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 매여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했고, 제단도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에도 우상 숭배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흙으로 쌓아야 되고, 돌로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멋있고 웅장하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뭐를 대체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꾸며서 우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계단이 필요할 만큼 큰 제단을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다 그죠? 하트를 드러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체 자체를 드러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크고 웅장한 그런 외형적인 것을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라 화려한 의식을 원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백성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재를 의식하고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외형을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수록 인간은 껍데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게 예배의 본질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은 웅장해졌고 성직자는 화려해졌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니까 뭐요? 예배당은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제사장들은 당시 성직자는 엄청 화려했지만 정작 성도들은 신령으로 영적으로 엄청 기갈과 허덕이에 빠졌습니다. 유행이나 형식보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위엄하신 하나님 향한 경외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향한 감사와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영적 허영심이 있어서 뭔가 크고 화려해야 자기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현의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우상 숭배처럼 외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에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이방 우상들처럼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크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본질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교회는 신앙의 본질이 흐려질 때 보여지는 외형이 웅장했고 화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늘 살피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아름답고 성실하게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들이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실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우리 일상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